예수님의 비유 10번째 시간 혼인잔치 초청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한 날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의 비유 10번째 시간으로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 삶에 아름다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박주현 집사님부터 2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심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려 가고 아주 더 읽은 거예요. 한 절만 더 읽어주세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으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걸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마음 열기 질문은 이제 그러니까 결혼식에 꼭 대통령이 아니다 하더라도 특별한 관계 속에서 초대를 받았을 때 예의를 갖추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조미혁 권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감사합니다. 1번에 보면 본문은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천국을 누구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한 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21장 이후로 연속되어서 나오고 있는 비유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비유가 어떤 비유였었습니까? 우리 두 아들 비유였죠. 큰 아들은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둘째 아들은 안 한다고 해놓고 돌이켜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원 주인 비유, 우리 지난 주일에도 보고 또 제자반에서도 봤었던 이 포도원 비유에서는 종들을 보냈는데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아들까지 보냈는데 포도원 밖에서 죽이는 그러한 비유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시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 속에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지
대한 내용이 이미 예고되어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혼인 잔치 비유에도 초대를 했으나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본인들이 분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1절부터 10절은 혼인 잔치를 베푸는 왕과 초대의 불참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는,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개의 비유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초청에는 응했는데 뭐 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인이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에는 혼인잔치에 불참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본다면 11절부터 14절은 초청에는 응했으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한 그 구속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톤이 터치되죠. 그렇죠? 교회로 옮겨지게 되고 또 교회로 옮겨진 또 교회로 모이는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들이 교회가 뭐 해야 한다는 것을 예고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성결의 옷을 입고 종말의 날에 심판받을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바톤이 넘겨졌고 또 교회는 반드시 성결의 옷을 입고 종말의 날에 심판받을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불참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의 심판이 다 담겨져 있는 비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혼인잔치의 비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살펴볼 때 비유는 모두 다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심판받는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우리 요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쪽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세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16장이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이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고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성령께서 어떠한 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심판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의잖아요. 바른 관계. 또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것. 또 심판에 대해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가득한 불신앙과 악을 그것을 통치하는 그 통치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뭐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반드시 뭐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가 어느 공동체입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통하여서 바른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리더십을 갖고 불신앙과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로 다시 이제 마태복음 22장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22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하두수 집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그 종도를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고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묻은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예, 감사합니다. 임금이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모두 다 거절했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청하러 온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게 되죠. 결국 그 결과로 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보다 그 임금의 일보다 자신의 일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된다.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결국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불신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불신의 사람들. 그래서 여기 청한 사람들로 되어져 있는,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 청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한번 공표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를 뜻하는 헬라어가 케클레메네스인데 이것은 칼레오라고 하는 콜, 부르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부르신 이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부르셨잖아요. 그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또는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요거 시제를 보면 이미 청함을 받았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미 오기로 한 자들이 그 초청에 뭐했다라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은 이미 오기로 되어져 있는 자들을 가리켜요. 즉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이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오기로 되어져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자신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삶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들의 일에 있다라고 하다 보니 우선순위가 누가 먼저 있게 된 거예요? 내가 먼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자기 의가 더 앞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미 초대받았다는 얘기는 이 유대인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찾아볼 것은 3절에 보면
오기를 싫어하거늘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즉, 이 초청을 거부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싫어했다. 그리고 이 초청을 거부하는 행위가 마침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까지 번지게 됩니까? 십자가의 예수를 죽이게 되는 그 죄악까지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분주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뭐 제가 맨날 농담처럼 한 얘기지만 저희 집 막내딸도 분주하다.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무조건 해요. 뭐 다 그렇듯이 결국 바쁘지만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안 바쁜 사람은 없잖아요. 우선순위 문제지 사실 바쁘다 안 바쁘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나한테 우선순위를 여겨주면 하게 되어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미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땠던 거예요? 아무런 우선순위에 있지 않았었던 거예요.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종교적 행위가 더 앞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명명할 수 있습니까? 불신의 사람들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들이 행하는 종교 행위가 더 우선되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한다. 믿음이 없으면은 뭐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리고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계시는 것과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앞세우는 자들은 불신의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하원기 집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예, 감사합니다. 초청받은 자들이 한 행동에 대한 임금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첫 번째로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 동네를 어떻게 했습니까? 불살라버렸다.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 세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뭐 했다는 것이에요? 죽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온 것들을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어떻게 됩니까? 불사르게 돼요. 즉 하나님을 모욕해온 그들에 대해 7절에 임금이 노하여 심판하고 있는 내용을 묘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뭐 해주신 거예요? 예고해 주신 거예요. 즉 이 7절 말씀은 6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불신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7절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7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뭡니까? 7절에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뭐합니까? 불살라요. 그럼 여기서 이 동네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겠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되잖아요. 이 당시 그 황제가 누구였냐면 로마 황제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명장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다른 지역을 먼저 점령을 하고 점차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전쟁 중이었던 69년에 로마 황제 네로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요. 31살에. 그러면서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뭐가 됩니까? 로마의 황제가 돼요. 그래서 그의 아들 티투스, 소위 말해서 디도 장군에게 그 역할을 맡기게 되고 8만 명의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합니까?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파 몇을 제외하고 모든 종파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을 노예 삼아서 로마에 데려가서 세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멋있는 그 경기장인 콜로세움이에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당시에 열심당원이었던 한 1000명, 한 960명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그 사해 밑에 있는 마사다라고 하고 이렇게 큰 언덕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뭐 케이블카로도 올라갈 수 있는데 저는 옛날에 제가 이스라엘에 23살에 그 발런티어로 갔을 때 거기를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한참을 걸어서 올라갔었어요. 뭐 뱀길이라고 해서 그 길을 한참 걸어가서 그 해 뜨는 것을 봤었던 기억이 제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 높은 데에 있는 그 마사다에 한 2년간 버티게 되잖아요. 그랬는데 결국은 거기다가 인공으로 능선을 만들어서 큰 이렇게 높은 데 지역인데 옆에다가 능선을 만든 거예요.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게. 그 능선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자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로마인의 칼에 죽지 않고 스스로 다 자결을 해요. 남자들이 자기의 아내와 자녀를 먼저 죽이고 그리고 서로 죽이고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벤 야이르가 마지막 그 사람이 되어서 스스로 자결하여 죄값을 혼자 다 담당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러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오늘날 이스라엘에는 남자가 제가 알기로는 군대 3년, 여자가 군대 2년이 의무복무거든요. 그 의무복무를 장교 훈련을 받고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 마사다라고 해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이 정신부장을 해주는 그 곳으로 쓰이는 것이 마사다라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나오는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 또한 예고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주후 70년이니까 예수님께서 33년까지 사셨다고 한다면은 금방 일어난 일이에요. 약 한 40년도 채 되지 않는 이후의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고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양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를 청하여 오라 한대. 예, 감사합니다. 이 초청한 자들이 오지 않자 무산될 듯해 보였던 이 혼인잔치를 앞두고 임금은 종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게 됩니까?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게 하라. 이렇게 하게 되죠. 이 오늘 함께 살펴본 마태복음 22장과 동일한 비유가 적혀져 있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여기에
가난한 자들, 병신들 또는 소경들과 저는 자들이라고 또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즉 사회에서 억눌린 약자들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 이미 초청되었던 자들은 오지 않게 되자 어떻게 됐다는 것이요? 그것이 그 초청잔치가 혼인잔치가 캔슬되지 않고 그 혼인잔치가 계속 되어졌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좀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까?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초청받은 자들이 오지 않는다고 하여서 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캔슬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계속 되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되어져 간다는 것.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의 주인이 제가 아니잖아요. 베리하는 장로교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교회는 계속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10절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여기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와서 손님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정해졌던, 이미 초대를 받은 자들이 없다 하더라도,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잔치는, 혼인잔치는 계속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계속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접어 놓으시고요.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978쪽입니다. 구약성경 978쪽. 구약성경 978쪽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구약성경 978쪽 이사야서 9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께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정사를 메었고 그의 목사님이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6절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날을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누가 마치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한 개개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구원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누가 마치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마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기묘자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 기묘자라. 기묘자가 어떤 분입니까? 기이하고 경이로운 일을 하는 분이시죠. 모사는 뭡니까? 조언자이시죠.
하나님께서 기묘하고 경이로운 일로 때로는 우리에게 조언자로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신다. 바로 이 대표적인 기묘자이시며 모사인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께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 스스로 교회의 운전대를 제가 잡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안 되죠. 주께서 열어주시는 만큼, 보여주시는 만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결국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어요.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구권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한 절만 더 읽어주십시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5번에 보면 임금은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의 예복은 무엇을 상징하며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의 또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우리가 한국에서 뭐 군대 얘기하는 게 참 그렇긴 한데 이상하게 그 남성들이 그 군복을 입으면 그 다시 군인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또 제복 입은 사람들은 또 그 제복에 맞는 그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 같고 또 양복을 입거나 정장 차림을 하면 그 옷에 걸맞게 행동하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도 물론 그냥 슬리퍼 끌고 반바지 입고 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일을 준비할 때 그래도 좀 갇혀 입고 오면은 어떤 겁니까? 좀 더 마음가짐을 하고 오는 거잖아요. 막 분주하게 뭐 자기 할 일 하다가 슬리퍼 질질 끌고 오는 거랑 딱 준비하고 오는 거랑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올 때부터 마음가짐과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옷으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전까지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까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지는 않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약간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내가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불편함이 없다.
라고 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요. 저도 주일날 전에 얼마 전에 헌준이를 지난 토요일날 제가 캠핑 장비가 없어가지고 캠핑 텐트를 사러 이제 급하게 월마트에 갔는데 이 헌준이랑 엄마를 만났어요. 그랬는데 이제 헌준 아빠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이 반바지 입고 있는 거 처음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맨날 교회에서만 보니까 맨날 양복 입고 혼자 넥타이 메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평상시에는 보통 반바지 입고 다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 주일날 양복 입고 어떤 날은 지난 주일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갑자기 안 나와가지고 위에 있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워서 와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을 정도로 그냥 여름에는 넥타이 빼고 그냥 반팔 입고 이렇게 하자고 그럴까 뭐 이 생각도 들었다가 그래도 어르신들께서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좀 답답해도 덥더라도 넥타이 메고 계속 해야지. 제가 이제 이 생각을 바꿨거든요. 즉 저도 양복을 입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의를 갖춰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또 목사니까 본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에 절기에 맞춰서 넥타이 색깔도 고르고 이렇게 양복을 입으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편하자고 입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마치 양복을 입는 것처럼 편하자고 입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의를 갖추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입는 것이지 결코 편하자고 입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 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뭐 어떻다는 거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때 마지막 심판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집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신이 넘어가고 pass over하고 그렇지 않은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을 첫째 것이 심판받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어떻게 하라고요?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위하여 도모하지 마라. 왜요?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지만 이것이 옳은 길이고 내가 정결하고 성결되어져 가는 그 여정인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라고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표고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감사합니다.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뜻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자들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들은 많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자는 적다라는 것이죠. 즉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아예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냥 알기만 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는 믿지만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냥 알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속하고 싶진 않아요. 또 어떤 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정말로 믿고 속한 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세 종류의 부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예 믿는 것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알기는 하는데 속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내가 닮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함께하고 싶지도 않고요.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참된 믿는 자들입니까? 믿으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 이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청함받은 자들인가 아니면 택함을 받은 자들인가 라고 했을 때 청함 자체를 거부한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청함은 받았는데 어떻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지도 않고 닮으려고도 하지 않고 속하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가 되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택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이번에 저희 장모님도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요. 5월이랑 9월에 그 양화진 음악회라고 했어요. 양화진이 그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잖아요. 근데 그 야외에서 그 큰 그 음악회를 해요. 그래서 한 번은 클래식 음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약간 대중음악을 해요. 그래서 함춘호 씨도 왔었던 적이 있었고 저희 있을 때 김은미 씨도 온 적이 있었었고 뭐 그랬었는데 거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가에서 하는 음악회에 사람들이 온 거예요. 함주는 기타리스트. 기타리스트요. 예. 그래서 그분이 저기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을 했었는데 거기에 정말 그 마포구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데서들 오시는데 어찌됐건 거기가 그 교회고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오는 발걸음들이 적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들도 여기가 교회인 거 다 알고 하지만 뭐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거고 또 속하고자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끊임없이 계속 지역사회와 접점을 만들어가면서 전도 활동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세 부류로 구분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만 싶은지 아니면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인지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인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냥 예수님을 알고만 싶어 하는가 아니면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 하는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닮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성경에서 오늘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 혼인 잔치 비유에서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 잔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첫 번째로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청함만 받았을 때 모하지 못한 자들 또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많다라는 것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이 하나의 비유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속하는 believe and belong 할 수 있는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결론 및 적용